마태복음 10장 16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21일 토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파송 교훈을 하고 계신 중인데요. 15절까지는 전도 방법을 가르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간이 길어져서 14, 15절을 잘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마저 드리면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기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는 유대인은 이방의 먼지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본국에 돌아올 때는 먼지를 떨어버림으로써 이방인에게 임할 저주를 떨어버리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신 말씀인데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당할 이방인과 동일하다는 의미의 행동이죠. 15절은 아주 결정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도시 전체가 파괴되고 녹아서 지금의 사해로 되었습니다. 끔찍한 천재지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보다 견디기 어려운 것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제자를 거부한 자들에게 내려질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훈련, 전도 사역의 방법을 요약하면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로 나아가라, 공개적인 천국 선포를 하라, 총체적인 치유 사역을 하라, 마을 전도의 거점으로 한 가정을 택하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시행하라 입니다. 이제 16절부터는 핍박에 대응하는 전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의 전도 훈련은 단기 여행이지만 가르침은 먼 훗날을 내다보시면서 예수 제자들의 전도와 선교 인생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16절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입니다. 지혜와 순결을 겸해서 갖추라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는 지혜만 있어도 안 되고 순결만 있어도 안 됩니다. 겸해야 합니다. 왜 겸해야 하냐면 순결이 부족하면 교활하게 되고요. 지혜가 부족하면 어리석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활한 뱀과 어리석은 비둘기를 지혜와 순결함으로 대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혜와 순결을 겸비해야 하는 이유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한탄하실 정도로 위험스럽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언적 사례들로는 17절에 사람들이 공회에 고발하고 그들의 회당에서 전도자들을 채찍질할 것입니다.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그들의 회당은 유대인 회당을 말하니까 정치적 및 종교적 박해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것 역시 세속의 통치자들에게서 받을 박해입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것은 이러한 박해를 주님께서 활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박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복음의 진리가 증거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똑같죠. 박해 받음을 통해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해 상황을 잘 수용하는 지혜와 순결이 필요한 것이죠. 뱀처럼 비둘기처럼요. 이리 가운데로 전도하러 가는 양들이니까요. 지혜와 순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박해 상황을 수용하며 활용하며 전도의 걸음을 전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면 사람들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것이 공회에 넘겨줌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공회에 넘김을 당할지라도 성령으로 말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 상황에 대해 잘 수용하고 예수님의 지침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지침은 바로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네, 성령으로만 말하라라고 하시니까요. 아까 그 사람을 삼가라라고 하는 것도 잡혀가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하라. 사람들의 말대로 말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제자들 안에서 할 말을 친히 주십니다. 준비하십니다. 제자들이 자기 변증을 계획하지 않아도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뜻이죠. 사도행전 4장 8에서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매우 담대하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8에서 10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네. 백성의 장로, 관리들과 장로들, 사내들인이죠. 예수님을 죽인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석상에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처형한 장본인들 앞에서 담대히 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오히려 노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그리빠 왕의 법정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여서 오히려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설령 죽음을 당한다 해도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정도까지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 극심한 박해 상황에서 일지라도 구원의 진리를 지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려면 인간적인 술수를 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둘째 지침입니다. 첫째 지침은 뭐였죠? 인간적 변명을 염려하지 말고 성령으로 말하라 였습니다. 자, 다음 둘째 지침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네. 박해 상황의 두 번째 지침은 끝까지 견디어 믿음을 지키되 지역은 이동하라 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믿음이지 특정 지역에 대한 집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이동하지 않는 중에 당하신 박해와 순교는 귀합니다. 6.25 때도 교회를 지키느라고 순교당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것은 단지 지역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할 수 없고 교회 공동체의 목회를 책임지고자 하는 목자로서의 순교일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주목시키는 시각은 선교적인 열린 마인드를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건 예언적인 말씀으로서 선교의 영역이 우리의 활동성에 비해 넓다. 우리의 활동보다 선교 영역이 더 넓다는 사실과 그러므로 박해를 피해 다니는 것은 오히려 선교를 확장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진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발 디디는 곳은 선교지이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 전략적으로 이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신 말씀처럼
믿음의 경계를 지키는 한 박해는 선교를 위한 이동의 신호로 여겨도 되겠습니다. 인자가 오리라,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23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림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 가능한데요. 먼저는 문자적인 의미로 볼 때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때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은 심판으로 임하신다는 뜻이 되고요. 종말적인 예언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는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이 발딛고 사는 온 세상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무렵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성취됩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이렇듯 중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중삼중으로 성취되곤 합니다. 15절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극심한 심판임을 알리셨죠. 23절에서도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 제자의 전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비둘기의 어리석음까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와 선교의 전략을 가지는 지혜가 필요하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인간의 지혜만이 능사가 아니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해야 합니다. 밖의 상황에 따라서는 속히 지역을 이동해서 선교 영역을 오히려 확장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24에서 33절은 박해에 처한 교회의 마인드가 어떠해야 할지 교훈하십니다.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박해에 처한 교회의 마인드는 광명한 마인드요 도전하는 십자가 정신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밝혀질 테니 진리를 광명하게 전파하되 스승이신 예수님을 디딤돌로 하여서 도전하면 가장 귀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24,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당시 격언을 인용하신 것이죠.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네, 선생인 그리스도께서 박해당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박해받을 것에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비난하며 했던 그들의 말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왕이라는 의미로 신약에서 사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그 말로 탄압했으니 예수 제자들에게도 같은 유혹을 주지 않겠습니까? 25절에서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네, 스승처럼 제자도 그런 것을 기쁘게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스승님이 십자가 지시니 제자인 나도 더한 것도 받아 마땅하다며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대로 사도들은 훗날 박해당했을 때에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는 그들이 옳게 여겨, 이건 사내들인입니다. 사내들이니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채찍질을 제자들이 당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결단하니라. 이렇게 박해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 전도자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쓴다 해도 박해자들의 악함이 하나님 앞에 자명하게 나타납니다. 최후 심판 때에서는 모든 것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박해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분이 우리 구원자 되시니 우리는 두려움을 버리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하찮은 돈에 팔리는 참새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에 좌우되는 것이니 머리털까지 셀 정도로 세밀히 살피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버리고 전도해야 합니다. 설령 순교를 당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순교의 대가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되는 일입니다. 전도는 또한 예수님을 시인하는 행위이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즉 최후의 심판대에서 인정받는 것이므로 두려움을 버리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27절에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라고 하셨죠. 랍비들이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에 해설자를 두고 해설자의 귀에 귓속말을 하면 해설자가 큰 소리로 외쳤던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밀하게 가르친 것도 공공연히 선포하라는 뜻이죠. 또한 예수님이 실행하신 복음 선포의 규모를 뛰어넘는 도전을 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집 위에서는 모든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공공연히 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에서 대중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했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가 하루만 해도 3,000명씩 5,000명씩 전도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은 대륙을 넘어서 로마 제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털을 닦아 놓으셨으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디딤돌 삼아서 뛰어넘어서 광명하게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자 자신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선명하게 기록되고 전도자에게서 복음을 들어 구원받은 증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등록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들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즉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실 분이 있으실 텐데요. 그들도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생명책 등록의 기준선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는 것이 아마도 있겠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32절 33절에 명백하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명백하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서 시인받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전도자들이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쫓겨나더이다 라고 보고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보다도 너희들이 전도할 때 바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가 믿은 복음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파하는 그때에 비로소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의미라고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에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인간적 변명을 염려하지 말고 성령으로만 말하고 끝까지 견디어 믿음을 지키되 지역은 이동하고 모든 것이 광명하게 드러나는 그날을 바라보며
널리 전파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데 이 영광스러운 예수 제자로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 사명도 또한 주시오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지침대로 우리가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결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광명하게 전파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드넓게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